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교인들 다 오래 해놓고 왜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어떤 샘플로 소돔은 늘 회자되는, 고모라는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그런 도시이고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은 단순히 고대에 있다가 사라진 어떤 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어느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 명백한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타락은 제자리를 좀 벗어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락이라고 하면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 타락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난 것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벗어난 것이 접하는 모든 사람과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나사 하나가 다른 곳에 꽂히면 그 나사도 망가지고 다른 모든 주변도 망가지듯이 제자리를 벗어난 모든 것은 본인도 힘들지만 본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가장의 자리를 벗어나면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지만 결국 가족과 그 자녀 세대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윗세대들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증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란 것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리를 벗어난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 인간을 그 자리로,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자리에 벗어난, 제자리를 벗어난, 그리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접하는 모든 주변 사람과 상황들을 파괴시키고 깨트리고 고통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원자리로 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소돔의 자리가, 소돔이 벗어난 것이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식이 이미 되었죠. 소돔의 첫 번째 벗어난 자리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그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감탄 표현뿐만 아니라 그들의 뼈와 그들의 살은 한 몸으로 그렇게 섞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성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결혼 안에 있어야 될 성이 결혼 밖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 성은 본인도, 그리고 본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물론 결혼할 때마다 목사기 때문에 주례를 쓸 때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뭐 병들 때나, 요즘은 조금 뭐 코믹스럽게 제가 이런 말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올 때나, 아니면 퇴직하고 하루 세끼 집에서 밥 먹을 때나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서약은 우리의 발목이나 우리의 제약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안정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벗어난 성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돔의 일탈과 제약, 아니 소돔의 제약은요, 무슨 정절에 대한 서약이나 아니면 혼전 순결 뭐 이런 차원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그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한 천사들을,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윤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고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나 아니 일말의 주저함이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죠. 아브라함에 오셨던 이유는 소돔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잠깐 들른 것입니다. 소돔을 왜 가는가 하면 소돔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그 죄악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심하게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그 소돔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최종 심판하기 전에 그 죄악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돔을 직접 방문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후 하나님은 빠지시고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롯이 그 두 나그네를, 천사인지 모르죠,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인물이 온 것을 소돔 사람들이 보고 롯의 집 주변을 다 에워싸고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런 변태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악하고 패역한 일행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그러니까 그 성 전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색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그 나그네의 어떤 성적 매력에 대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이 낯선 사람, 나그네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를 파괴하고 찢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돔의 지금 죄악은요, 악한 몇던 사람들의, 약한 인간들의 일탈이 아니라 소돔성 전체에 대한 타락입니다. 문화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언가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의 부족의 생존을 위하여 타 부족과의 전쟁이나 생명을 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것에 대한 아무런 공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의 실체는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초민감한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공감한 것이 악의 실체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공감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의미하였습니다. 왜? 롯이 말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 롯의 그 간청어린 그들은 그러한 만류에도 그들은 일말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아무런 그의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가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정한 것,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데제트, 사람이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의 수단으로 함부로 그를 대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회를 여기는 것. 그 데제트의 사회인데 데제트가 완전히 무너지고 버려진 사회가 바로 이 소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은요, 바이러스처럼 악은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반드시 전염됩니다. 악은 반드시 감염시킵니다. 자신이 생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숙주를 찾고 그 숙주를 감염시키고, 그리고 전염함으로 말미암아 악은 자신의 모든 힘을 씁니다. 이 소돔에 거한 롯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 역시 이 소돔에서 소돔의 악에 전염되었습니다. 감염되었습니다. 이런 악에 대한 롯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의 새로운 뉴페이스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빠르게 퍼져서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할 때 롯이요 전심을 다해 막습니다. 롯은 나그네를 진심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대하고 있습니다. 롯은 환대를 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요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아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봤던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장소의 잘못이 아니라 악이라는 거야. 사람이 사람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 줄 알아요, 롯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예요. 네가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끌어내겠다. 너는 빠져라. 그러자 이 악을 알지만 그 악을 대처하는 롯의 방식이 우리에게 의문을 줍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기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두 딸은 곧 결혼할 약혼한 사위들이 있는 그러한 딸들입니다. 근데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고 너희들의 모든 욕구를 이 내 딸들에게 풀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뭐 다른 말을 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한 롯의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들 설득하였고 설득이 안 되니까 완력으로 밀고 들어오고 완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이 초대한 자신이 환대하고 자신이 보호하는 이 두 사람을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보호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지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악한 악을 막기 위해서 다른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점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악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폭력성을, 음란성을, 돈에 대한 강력한 욕구 이런 것이 아니라 악이 우리에게 침범하는 첫 번째 통로는요 가치관의 감염입니다. 가치관에 조금씩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덜 해로워 보이는 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악이 죄가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전염되고 감염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악이 그 지역을, 그 도시를, 그 시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하여 쓰는 가장 중요한 그 방식은 기준을 낮게 만드는 겁니다. 기준을 낮게 만들어. 아유, 뭐 이 정도는 뭐, 보니까 목사들도 그러더라. 내 친구도 우리 형도 장로야. 근데 다 해. 왜 너만 그러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낮아진 거는 죄악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마저도 기준이 낮아졌어요.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2022년 5월 첫째 주 오늘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의 90%는 아마 밥을 먹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못 먹었으니까요. 지난주까지. 예. 이거는 뭐 예언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6만 교회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 교회 중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할 겁니다. 예배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예배 나와야 된다.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부분 비슷한 설교합니다. 저도 똑같은 설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이 낮아진 게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 그래서 괜찮아 여기까지는 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는요,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악에 대하여 둔감한 것도 위험하지만 정말 위험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무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주일 성수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이제는 무너집니다. 마지노선이라 여겼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둔감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집니다. 악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집니다. 그것이 한 지역을, 한 도시를, 한 시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탄의 수만 년 동안 이어진 전략입니다. 롯은 그렇게 정말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별 차이 없는 다른 악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초대한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극악무도한 인간들에게 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의 이러한 선택은요 소돔 가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왜? 소돔을 선택한 것은 롯이었거든요.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우리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땅은 물이 넉넉하여 가축을 치기에 좋았더라. 그 땅이 하나님의 소명의 땅이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이 부를 지키고 늘릴 수 있는지, 오직 하나, 그 하나의 관점으로 선택했던 순간부터 이미 롯은 그의 가치관에 대하여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악을 하긴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몇몇 특별한 악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썩었어요. 아니, 타인의 고통에 철저히 무궁하고 무의미하고 자신의 이익을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짓밟는 이러한 집단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인간에게 내어주는 땅의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 몇 번 강조했지만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을 직접 점유하지 않으시고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그 땅의 거주민들은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 임대료는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래 땅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와 떼제트입니다. 그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든 예배하는 민족이든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살기를 허락하였고 그 땅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구주민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한 하나님께 임대료, 미시파트, 모든 사람의 법 앞에 평등하고, 떼제트, 사람이 타인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함부로 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형제로 가족으로 대하는 떼제트, 그렇게 미시파트와 떼제트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대료를 요구하십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르는 악을 행하느냐, 돌이키라. 가난한 자들을, 고아와 가부를, 나그네를 너희가 소중히 여기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헌금해라, 제사해라, 절기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느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의지하느냐, 왜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천시 여기며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돌보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 늘 똑같습니다. 너희가 힘이 있는 권력자들과 귀족들아, 너희가 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여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특별히 재판을 바르게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50부장, 100부장,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재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말씀대로 재판하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그 땅에 임차인들을 내보내십니다. 비우십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온 방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확인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비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에 롯마저 감염되었죠.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10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대소를 막론하고 막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나그네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강짜를 부르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자. 그리고 롯이 자기 딸을 내어준다고 막 실도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막 하자. 이 천사들이 소돔에 있는 남자들의 그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고 롯을 손을 당겨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성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떠나라. 그리고 너의 가족, 자녀, 심지어 사위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사위들 역시 악하거든요. 데려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지친 기도가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일 지치는 기도가 친지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에 대한 구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왜?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였는데 더 강팍해집니다. 아니,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여러분의 그 기도의 대상들을 살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냥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가 다를 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먼저 롯의 사위, 예비 사위들이죠. 이 예비 사위들의 반응을 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롯은요 긴급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놓고 떠나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이 어떤 재산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과 찢어지면서까지 지켰던 재산이에요. 근데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도 목숨이 다급해요. 그러면 지금 롯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박하죠. 간절해요. 다급해요. 그런데 그 롯의 말을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악에 감염되었는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악에 감염되었는지는 체온계로, 열의 유부로, 기침의 유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이 위기와 위협에 둔감한지 그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다음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악과 동행하는 그 위협이, 그 죄의 위협이, 위험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받아 넘기는 이 세대 속에서 어쩌면 정말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순장님들 기도회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했는데, 세운교회 지금 모든 기도의 제목에 첫 번째로 올려놓는 것은 예배 회복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을 써야 됩니다. 우리 먹을 것도 안 되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밀가루를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하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액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롯은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지만, 롯은 왜냐하면 이 악의 심각성을 알고 이 악의 위험도도 알았어요. 근데 간절하게 얘기했지만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 롯은 어떨까요? 정작 롯은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갑자기 천사 떼가지고 손을 잡고 옮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옷 고르고 머리 만지고 이러느라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지체했죠? 16절에 롯이 지체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왜냐하면 곧 불이 떨어지니까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일단은 먼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게 여기 떠나야 돼. 지금 이 성의 죄악 중에 너희가 함께 멸망할까. 빨리 일단 떠나라고. 그런데 안 떠나요. 왜? 롯이 지체하여. 뭐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아니, 몇 마리나 데려가지 가축들을? 어디까지 데려가야 되지? 뭐까지 가야 되지?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몸만 빠져나오면 쉬운데요. 지금 다시 올 거면 괜찮은데요. 이제 끝나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챙겨야 될지, 이게 얼마나, 롯이요, 알잖아요. 이거 챙기려고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까지 포기했어요. 지체가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갖고 내가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 애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도 우리 매일 하잖아요. 매일. 롯이 지체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심판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손 붙잡는 게 구원인 것도 알아요. 이 죄악에서 떠나는 것도 떠나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성을 떠나고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걸로 버틸 수 있느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있어야 버틸 수 있느냐, 이거 계산되는 것 우리 매일 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악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 눈물로 호소해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은요, 지체해요. 주저해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몸이 힘들까봐, 마음이 힘들까봐 더 이상 이전처럼 그렇게 못하겠어요. 지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그 소유의 손실에 대해서, 그 소유의 손실로 인하여 내가 잊게 될 불편과 어쩌면 서글픔에 대해서는 초민감하면서 긴급하게 다가오는 정말 위험한 영적인 위협 속에서는 우리는 지체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미 우리가 둔감해져 있는 겁니다.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러면 분명 주님 오실 때는 분명 가까워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주님이 나 죽기 전까지는 안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님의 재림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지체해요. 주전 63년부터 폼페이예요. 폼페이의 최후 있잖아요. 이탈리아. 73년에 완전히 다 제로 다 모든 사람이 다 잠겨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는데 유적지로 발견했는데 73년이에요. 73년 AD. 근데 베시우스 화산이 폭발할 징후는요, 언제부터 강력하게 쓰는가 하면 68년도부터 있었어요. 크고 작은 폭발들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진만 땅만 흔들려도 막 걱정이 막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곧 얘기해서 그냥 농담처럼 곧 터진다. 곧 터진다. 그런데 아무도 폼페이를 안 떠나요. 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 땅이 비싸거든요. 그 집값이 비싼 땅이거든요. 최고의 노른자 땅이거든요. 68년부터 73년도까지 5년, 6년 동안 이 자연은 경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임박한 그 재해에 대해서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둔감해서 못 떠난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하여 지체되는 마음으로 결국 그들 다 재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인리 법칙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징후들이 300번, 도저히 무시하면 안 될 그런 큰 징후들이 29번, 평균적으로. 근데 그걸 다 무시하면 결국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경고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요. 지금 내 삶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일부러 지금 겁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 지금 기준점이 아주 낮은 시대에는요. 기준점이 너무 낮아진 시대에는요. 누구보다 좀 더 괜찮은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저 교회보단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다. 우리 목사가 저 목사보단 좀 낫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소돔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준점이 아주 낮은 시대에는요, 누구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하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낫고, 그래도 좀 나는 낫고, 그래도 우리는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노골적으로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점이 완전히 낮아진 시대에는요, 누구보다 낮은 게 아니라 그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전보다 내가 지금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음을 내가 잊어버리고, 아니 내 안에 예수 있음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가?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롯이요, 악을 행하고 임박한 진노가 있고 금방 사이복을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고, 남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본인은 안 돼요.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살았던 모든 삶의 75세 동안 살았던 삶의 모든 기반들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이 지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갑자기 손을 들고 그 순간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뭐란가 하면 빨리 멀리 떠나라. 멀리 떠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왜냐하면 뒤돌아보면 불신인 거예요. 정말 불타는지 안 타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본다는 건 남겨진 것에 대한 미련이에요. 뒤돌아보지 마라. 저거 없어져야 된다. 다 탄다.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도망가라. 계속 도망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란 말은 뭔가 하면 지체하지 말고 떠나란 말이에요. 지체하지 말고 떠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결국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소돔 기둥이 되었어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뭘 받는가 하면 소돔을 받죠. 연기 타는 거.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 본다고 다 소돔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에 소돔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언제가 하면 밤새 소돔을 위하여 중보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속히 그것을 떠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가는 자리에서 보는 거와, 이미 나를 죽이고 위험하게 만들, 나를 감염시킬 그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못 잊어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걸 왜 바라봤겠어요?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 아니겠어요? 아니, 이해가 되죠. 평생 읽어놓은 거예요. 평생 읽어놓은 거. 평생 읽어놓은 거예요. 제가 꼴랑 제주도 1년 있을 때, 1년도 아니에요. 그냥 2011년도 11개월 살았는데, 끝나고 나올 때 제가 살았던 집하고 얼마나 뒤돌아봤는지 아까워서 다시 못 올까봐. 별장 같은 곳인데 내가 가면 딴 사람이 그걸 차지할까봐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도 아닌데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평생 읽어온 거예요. 평생 읽어온 거. 내 전부를 쏟아 부었어요. 우리한테 돈이란 건 그래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멸마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액수의 만큼이 아니라 그것을 모으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수고한 그 내 모든 희생한 땀과 수고와 인생의 총합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귀한 거예요. 11조가 귀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평생 읽어오고 지켜왔던 그것들을, 내가 기대어 살았던 그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오는데,
그걸 뒤돌아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뒤돌아봤다고 하나님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뒤돌아봤다고 나왔는데 아니 강제로 하는 게 왔지만 어쨌든 그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되는 거 하나님 너무 엄하신 거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역시 돌아보거든요. 제가 포기한 것,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제가 포기한 것 돌아봐요. 제가 내려놓은 것 늘 돌아봐요. 걱정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극적으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해요.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가도록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예수님 단호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너는 나를 쫓아라. 너무 서운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는 명확했죠. 너희가 평생 이거 지키려고 이거 기대고 살아려고 너희를 이끌어내는 아브라함까지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소돔에. 근데 그 끝이 뭐냐?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지만 결국 너희 딸마저 너희가 그렇게 쾌락의 도구로 내어주고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소중히 했던 그것이 너희 삶을 지켜주었나? 그렇지 않잖아. 소명의 사람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생존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서글퍼졌는지 네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네 손에 쥐고 있는 만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소명을 따라 너를 이끌어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그 삶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던 삶은 소금 기둥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이 늘 애굽에서 누렸던 한 줌의 고기를 한 줌의 즐거움을 그리워했을 때 그들 중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홍해를 떠나고 애굽을 떠났던 그 히브리 종놈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왔던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애굽을 그리워해도 애굽에 가서 살 수는 없어요. 못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노예의 삶은 그들이 못 살기 때문에. 왜? 만나를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못 돌아간다니까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예배 없는 삶으로 못 가요. 단지 둔감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가 어딥니까? 그것은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본 자의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기준점이 낮아지는 이 시대 속에 누구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과 안도감에 머물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